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1209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야,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너무 잘 따라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반갑습니다. 아마 2달 넘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키라 또 지켜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지켜가면서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겠죠.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일이겠죠. 근데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일부에도 조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수칙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수칙도 다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현장 예배를 이제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죠? 현장 예배를 국가에서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온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떨쳐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마스크 쓰고 또 거리를 잘 유지하고 또 뭐 식사도 안 하고 또 그런 교제도 삼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능히 됩니다. 또 가능하니까 두려움 없이 또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뭘 보게 되냐면 마른 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뼈는
또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마른 뼈예요. 근데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큰 군대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는 도대체 뭐였는가? 뭔가? 바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다 멸절되어졌다.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인데,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답은 자꾸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뭘로 바꾸셨어요? 큰 군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과도 같다 생각되어졌던 그런 것도 하나님은 큰 군대로, 군대는 힘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군대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뼈도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는 모양, 에스겔이 하는 태도,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인자야 그러면서 인자야.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뼈들이 어떻게 바싹 말라있고 이 많은 뼈들이 말라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좀 비슷하죠? 앞에는 뭐예요? 긍정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는 그것만 대답한 거예요. 그것만 대답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의 뒷부분만 대답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아시고 주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바뀔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라. 주의 능하심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까? 나는 못하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큰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뭘 인정할 때? 내가 보는 것을,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보는 롯과 결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던 그러한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의 능력을 네가 한번 믿어보았느냐? 내가 능하다는 것을 너는 믿어보았느냐? 너는 주님의 능하심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큰 군대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많은 것을, 이 바싹 마른 것을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어진 거예요. 가망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완전히 멸절되어진 것 같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그 큰 무리를 하나님은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능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을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른 뼈를 반드시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에스겔이 받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생기를 향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들을 그가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대언하라, 또 대언하여, 그리고 대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10절까지 보면 대언이라는 단어만 6번 등장해요. 6번. 그러니까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럴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을 따라서 7절 말씀처럼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에도 그런 말씀, 4절에도 그런 말씀, 그리고 또한 6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라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에스겔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할 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어떠했겠어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살아난다고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주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주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어에는 습관이 있어요. 언어의 습관이, 말의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내 말을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잖아요. 그 꿈을 적어놓고 비전을 적어놓고, 전에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책상 머리맡에다가 문구를 적어놓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말을 내가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 주기도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을 내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에게 해야 될 말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말을 자꾸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안 돼.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어제 그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대면 전도는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SQ잖아요. SQ.
quotient, spiritual quotient 해가지고 영적 지수. 그러니까 사람이 지능 지수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IQ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20%. 그 다음에 감성 지수, EQ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한 30%. 근데 SQ로 영성 지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80%. 무려 많은 사람들은 뭘로? 영적인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두 가지 트랙을 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SQ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SQ를 체크해주고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는 진짜로 영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으로는 안 돼. 내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른 뼈에도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 성령, 바람, 또 영혼, 그런 의미가 바로 생기예요. 이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계속 되뇌어 봐야 마른 뼈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잔소리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격언에 잔소리를 계속해라 그러했겠죠. 근데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꾸 꾀를 부려요. 그리고 속여요. 그러니까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구해야 되고, 말을 구할 때의 하나님은 바로 이 에스겔에게 해야 할 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뭐가 나타났냐면 이 이뼈 저뼈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뼈 저뼈가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졌다고 7절에 말씀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을 하냐면, 그죠? 9절에 제가 읽어보겠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바람이라 그랬죠. 바람아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그리고 들어가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생기에게 그것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서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그리고 살리라고 하면서 생기에게 명령을 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러니까 대언이라고 그러죠. 9절에도 대언한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말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져 있던 것들이 살아서 일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군대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대언했다는 거죠. 그때에 큰 군대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자 할 때, 아니, 하나님은 큰 군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너는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큰 군대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하여서,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서 여러분 대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바로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갖는 생각을 자꾸 말을 하고 되뇌어 봐야 그거 큰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군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하나님이 바꾸셨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바꾸시겠죠.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큰 군대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농부로도 만들 수 있고, 엔지니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사무직에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군대로, 군인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이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세 번째, 주의 큰 군대가 되라.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박창환 집사님 목소리 하이톤이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게 있네요. 보니까 우리 박종대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 이럴 때 보면은 기도가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말이죠. 그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큰 군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은 큰 군대로 바꾸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큰 군대로 바꾸셨을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너희를 내가 군사로 불렀노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해요. 이 병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군인으로 불러준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그래서 군대를 이루신, 이 공동체를 군대로 이루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승리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승리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군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패배자, 루저가 아니고 위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큰 군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임을, 내가 승리자임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큰 군대가 되라고 하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군대는요 뭉쳐 있잖아요. 군인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내무반 생활을 하고, 그죠?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큰 군대인데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물론 개인 영성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어차피 군대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모습이 군대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모여야 되는 자예요. 전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약간 좀 겁이 나고 두렵고 망설일 텐데, 모일 수 있으니까 막 모이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군대의 모습이에요. 모일 수 있는데, 아니 모이라 했는데 모이지 않아. 그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군대는 모이라 하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인다. 여러분, 이것도 증인이에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모일까? 수칙을 잘 지키고 잘 모인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힘을 낼 수 있어요. 흩어지면 모리알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별 분산 예배를 한 주 더 또 하겠지만 여러분 모이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꼭 참여하시라고.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하라.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널널한데요. 이렇게 널널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군대는 바로 살리는 군대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군대는 죽이는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살리는 군대예요. 마른 뼈들을, 그죠? 군대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서 그것을 군대로 삼는 부대가 하나님의 부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리는 군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큰 군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군대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때에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에서 군대로 거듭난 자예요. 주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대언할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또 그 큰 군대의 군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